스데반을 통하여서 순교자로 삽시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생활이 바쁘고 또 삶이 피곤해서 그렇지 어느 기회가 오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했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316장에도 보면은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 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성으로 있었지만 개편되면서 찬송가로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을 받았으니, 진리를 깨달으니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순교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렇게 순교하고 싶다고, 예수 위에 죽고 싶다고, 나의 생명 드린다고 말한다고, 그런다고 들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순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의 환난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당신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잠시 잠깐이나마 주님을 배반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했고 그들은 그 문초를 견디지를 못하여서 결국은 주를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순교자로 살겠습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정말 죽음이 와도 이 시간 내가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것이 참 우리가 입으로는 하기가 쉽지만 또 은혜 받으니까 종종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순교자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김정준 박사 약하지만 강하다는 책을 보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삶에는 몇 가지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책임은 진실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짓이 섞이지 않은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살아보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거짓되지 않고 깨끗하고 진실된 삶을 살려고 하루라도 노력해 보십시오.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드는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면 압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정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의로운 삶,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순교자적인 정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은 순교자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오로지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순교자적인 정신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삶이며 얼마나 복된 삶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사는 삶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에 잘했다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다시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삶이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 삶이 너무 엉망은 아닌가? 내 삶이 너무 비뚤어져 있지는 아니한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아입듯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돌아서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됐으면 빨리빨리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이요 순교자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순교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순교자적 정신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의 집권자가 우리를 불러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무릎을 꿇어라, 혹은 어떤 때는 황제 숭배가 있어서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신이라고 불러라 할 때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의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 고백 앞에 그들이 온갖 문초를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불에 태워서 죽든지, 목이 잘려서 죽든지, 그 다음에 얼음 구덩이에 넣어서 얼려서 죽든지, 사자에게 집어던져서 찢겨서 죽든지, 어떤 경우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볶아서 죽이는 그런 일도 초대교회 역사 속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순교를 가르쳐서 적색 순교라 합니다. 이런 순교는 참 정말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굴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작더미 위에 불을 붙여놓은 그 장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그만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굽히지 않고 이 순교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르쳐서 적색 순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순교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죽는 순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순교요, 바로 이 순교를 가르쳐서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청결한 양심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며 의롭게 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삶을 가르쳐서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순교라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사자의 법, 그 다음에 그 불구덩이 속에, 얼음 구덩이 속에,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고초 속에, 기름 가마 속에서 거기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곳에 가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이것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순간 그 순간 잠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버리겠습니까? 이 순간 제가 저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배반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십자가를 발로 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순교 또한 백색 순교라는 것도, 이것은요 누가 누구에게 환난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순교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자의 반면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뒤집어져서 공산국가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적색 순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백색 순교적인 정신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적색 순교보다도 백색 순교가 더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유혹이 사실은 환난은 없어지고 유혹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얘기지만 어떤 분이 이런 풍자적인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마귀 쫄병이 하는 말이 보고를 하기를,
마귀 대장 앞에 대장님 참 죄송합니다. 내가 잡아다가 아무리 고문을 해도 이놈이 예수를 배반치 않는데 이거 정말 내가 참 머리가 아픕니다.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리면은 천당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박해를 해도 이거 배반을 하지 않으니 참 고민거리입니다. 그럴 때 마귀 대장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직도 초보자야. 그 사람에게는 풀어주고 그리고 절대 고문하지 말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넉넉하게 줘. 그리고 벼슬을 자꾸 높여줘. 그리고 세상에 향락을 갖다 줘. 그러면 어느 순간은 나는 그리스도를 배반할 거야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 대장이 하는 말이 마귀 고수가 하는 말이 돈을 주라 명예를 주라 건설을 주라 세상의 영광을 주라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풍자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우리가 엄격히 따져보면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그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그러나 부유한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을 참고 있습니까? 내 삶이 삐뚤어졌는데도 내 삶이 잘못됐는데도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장소에서 그냥 머물러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고 도마는 껍질을 벗겨서 중국에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쇠꼬챙이에 찔려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어떤 사람은 칼에 목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발이 되고 등등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의 길을 갑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에서 기름가마속에 집어넣는데 그곳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을 죽이려고 다시 집어넣지를 않고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기항을 보냈습니다. 오매는 기름에 익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그를 찾아옵니다. 밤모섬은 밤은 억수로 춥고 낮은 뜨거운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기항을 보냈기 때문에 이 요한은 그 장소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밤모섬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그곳에서 귀향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요한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은 제사장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분 얼굴에서는 혀처럼 빛이 났습니다. 그분의 머리는 신양털처럼 휘었습니다. 그분은 풀무에 달려난 발 같은 발을 가지고 그분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네가 마지막 날 되어질 계시를 보여주겠는데 이것을 책에다 기록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나,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이 받은 것입니다. 요한은 일생을 순교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요한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지 마라. 나를 위해서 살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나를 위해서 또 죽는다고 하느냐. 나는 살려줬는데 너는 왜 또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지도 않는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이 이끌지도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살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네. 이번에는 주님을 위해 죽기로 했는데 그런데 죽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여러분 예수 위해 살겠다고 찬송 부르고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요 한 주간 며칠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았어요. 1976년 8월 12일 날 제가 산 꼭대기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제게 소명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 뜨거운 가슴을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전도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에피소드를 많이 겪고 그리고 전도사리에서 1980년 3월 11일 날 하양에 있는 교동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는 그저 할머니 몇 분하고 교인들이라 해봐야 1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전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시골교회 깡촌입니다. 차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전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전도해가지고 그때 학생회도 없는 교회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전도했습니다. 얼마큼 전도했냐. 시장터에 가서 전도하고 버스 타면 전도하고 전도줄을 손에 놓지 않고 전도하고 무당집이든 향교집이든 누구든 간에 전도하고 전도 노래도 부르기를 비가 와도 전도 눈이 와도 전도합시다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학생들을 비롯해서 주일학교라든지 전체적으로 할 때에 나중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명, 60명, 70명, 80명, 90명, 100명, 120명 제 기록부의 장소에 계속적으로 적어보면 12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청년들이 찾아오고 할머니들이 찾아와서도 복음을 묻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 교회당에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도저히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강에 나가서 모래를 퍼다가 벽돌을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벽돌을 찍는데 여기저기서 뭘 가져가라 해서 막 그 가져다가 집을 짓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가 무슨 아무 참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누가 짓겠어요? 누가 집을 지어본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을 저 문경에서부터 밤새도록 경운기 타고 그리고 하양에 도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다가 부인이 예수 믿다가 쫓겨났어요. 집에서. 그래서 갈 곳이 없어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경운기에 싣고 하양에 내려와서 그분이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당신 할 일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은 직업이 뭐야? 난 집 짓는 게 직업이라고. 오늘부터 우리 예배당 짓자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지으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요, 그 장소에서 우리의 박문학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 장소에서 장로님들이 전도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교회 전항구 장로를 비롯해서 장로님이 2분 되고 목사님이 4사람이나 나오고 사모님이 2사람 나오고 그 시골 교회에서 성령이 이끄신다 이 말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성령이 이끄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참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또 제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도록 하셨어요. 전국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왔어요. 우리 도경남 집사님이 기도하러 가면 한 10여 명 기도하러 나오는데 꼭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흔한 주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날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데 그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막 출장까지 다녀야 돼요. 출장까지 다니면서 그러면서 귀신 쫓아냈어요.
그러다가 집사람하고 나와 병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약속을 못 지킨 게 지금도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제가 그 교회 1980년 3월 11일 날 들어가서 설교하면서 나는 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교회 마당에다가 내 묘를 쓸 것입니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설교했어요. 근데 11년 만에 병이 나서 밥 한 톨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이렇게 일찍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다. 그리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영양서북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지 모르지만 그 양반들은 얼마나 울고 붙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뭐 얼마나 그냥 3년만 있다가 다시 오라고 그냥 막 그렇게 했는데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와서 산속을 다니면서 약초를 구하고 상황버섯을 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죽을 사람을 제 손으로 제가 가만히 꼽아보니까 죽을 완전히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만 해도 10몇 명이 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갑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도 또 총회 정치를 하도록 또 그쪽으로 방면이 틀어졌어요. 그런데 총회 정치를 한 4, 5년 정도 제가 해본 것 같아요. 이거는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제가 너무 고민하고 너무 걱정하고 내가 너무 전화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걸 옆에서 보니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치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설교만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는 기도원을 거리가 가까우니까 기도원을 많이 갔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어요. 교인들하고 같이 그냥 밤에 가서 철학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새벽에 큰 눈을 비비면서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원을 거의 안 가니까 하나님 기도원에 좀 가게 해달라고 저를 보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를 3년 동안이나 그 기도원 원장이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된 거예요. 그것도 영덕교회, 영덕읍교회입니까? 통합측교회에서 작년에 집회를 했었는데, 연합집회에 했었는데, 그 사모님한테 혹시라도 이러이러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또 그러니까 제 얼굴도 잘 모르는 그 기도원 원장이 이러이러한 목사님 혹시 아느냐?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박병성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한번 연락을 해보겠다고. 그리고 저한테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원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는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우시더라고요. 전화기를 놓지를 않아요. 그냥 한 30분을 붙잡고 얘기를 해요. 그래들만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제가 이틀 동안 설교는 8번을 했고 시간적으로는 16시간의 설교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도원 식구들이요.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원장님 우리 박 목사님 설교 좀 자주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원장이 또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광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박 목사님 꼭 모시겠다고 약속을 그 교인들 앞에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내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저한테는 막 하나도 물어보지는 의논도 없고 막 일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전부 정치적인 모든 것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바쳐 이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순교자의 길은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믿음의 길이 바로 순교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영웅 호건들도 왔다 갔고 미인 제사도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어느 한 시대에는 기록될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 남아있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교자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주종들이 왔다 가면서 정말 한 시대를 이끌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때 한 시대가 지나면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교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 손장원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정경원 전도사님
또 죽지 않았지만 안일숙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순교자는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살아있고 그 역사가 살아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사실랍니까? 그냥 적당하게 대충 살다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분명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요 이번에도 기도원에 가지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터득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대라는 것은 40대 후반만 되면은 성대가 약해지고 50대가 되어지면은 목을 함부로 쓰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설교만 하도록 내한테 안수기도로 받으러 오지 말고 설교만 하도록 해달라. 그런데 마치자마자 목사님 저는 안수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꼭 안수기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말기암 판정받고 기도원에 왔습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안 해주겠어요?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천국 가기 전에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고 천국 갈라 하니 이 백성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이 백성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목사 사모입니다.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영광 될란지 살아서 영광이 될란지 목사님 사모를 하는데 또 그 암이라는데 또 어떻게 안수기도를 안 하겠어요? 또 안수기도. 또 한 사람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무당하다가 이제 기도원에 왔는데 무당하다가 기도원에 왔으니까 내가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데 잠만 자면 잠자리가 어지럽고 목을 와서 조르는 귀신이 나타나니 그러니 무당하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귀신이 가만둘라 합니까? 이게 뭐 무당을 죽이려고 하냐 목을 조르니 이러니 내가 이거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아야 돼. 또 안수기도를 또 했어요. 또 했더니 한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앞에 안수기도를 한번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이래요. 또 희한하게 물어. 그래 당신은 뭐요? 하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나는 혼자서 나와 이 기도원에 왔는데 내 남편은 아직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서 돌아와서 보니 내 남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내 남편도 이단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바깥에서는 그냥 집회 끝나고 왜 강사가 안 나오느냐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안 나오냐고 그냥 떠들어사고 그래가지고 조심조심해서 기도한대. 또 그런데요 제 생각하고 집사람 생각은 또 달라요. 그래도 강사가 돼가지고 좀 기도회를 좀 인도해야지 맨날 설교만 하고 그냥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금요 철학 기도회 때는 할 수 없이 기도를 했더니 목이 좀 잠겼어요. 이 목이 좀 이 주일 지장은 안 되도록 해야지. 그래 했는데도 목이 조금 잠겼어요. 근데 기도회를 인도를 안 하면 목이 안 잠기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실까? 나는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적으로 박병석 목사가 무슨 인기 위주로 무슨 강사로 나가니까 사례금이나 받고 그런 돈에 눈이 어두워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헌금하고 거기 헌금하고 딱 맞아 사례금 받은 게 어제 장로님하고 저녁 식사하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되더라고. 웃지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원에 갔다가 무슨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마지막 때에 무언가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순교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씨가 없다 이 말이요. 생명의 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씨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봄에 오면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씨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씨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씨가 없으면. 순교자의 길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제 돌아와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덜 했기 때문에 어제 와서 설교를 마무리를 한다고 인터넷을 틀다가 기독교 쪽을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극동방송 사장 김장한 목사, 친목의 대표적인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은퇴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물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김삼환 목사,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참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자담회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극동방송에서 자담회를 했는데 이것은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담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WCC는 용복이나 다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기독교 일치 운동회 권호성 총무가 기독교의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를 하나 들고 등장하고 그 뒤로는 천주교 신부들과 정교회의 신부들이 등장을 해서 들어와서 그들이 그 장소에서 모여서 한 얘기는 정교회나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하나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섞일 수가 없고 거룩과 진실이 음란하고 타락된 우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게 기독교입니까? 십자가가 있다고 기독교입니까? 예수를 부른다고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천주교는 이단 중에 이단이요 정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밭에다가 악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잠잘 때에 와서 뿌리는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탄의 세력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WCC는 교회를 파멸로 인도하는 배교의 늪이다. 기독교를 말려먹을 존재가 WCC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계를 대표했던 한 시대의 목사가 방송국을 이끌고 있는 한 목사가 어쩌면 한국 기독교계에 드러나 있는 목사가 이 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장서서 WCC를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시대는 한량과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미혹의 시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미혹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안 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정경총회장 중에 한 분이 많은 사람들이 천당과 돈을 바꾸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명원 목사님, 안혜숙 선생님, 정원선 목사님, 정경원 전도사님 500명의 순교자의 피가 한국교회 역사 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순교할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적색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라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적지만 영양사목교회에 몸담고 있더라도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한국 기독교 앞에 백색 순교자가 되리라. 순교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좌파에 대해서
순복주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 왔습니다. 서북교회 안 가겠습니다. 집사람은 안타까워서 오셔야 되죠. 옆에서 누군가가 막 과음을 지르고 뭐 중얼거립니다. 저는 그랬어요. 안 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덕이다.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좌파 종북 세력들을 두둔하고 그리고 영공주의를 주창하고 친북 종북 세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애국주의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도 11조 할 줄 모르고 단 한 번도 기도를 시켜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삐딱하게만 앉아있다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연말에 가서는 재직으로 임명도 안 해야 되겠다. 교사도 안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본인들 스스로 안 나오겠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요, 우리 기독교는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강히 예수를 믿으면 좀 더 거룩한 삶, 좀 더 의로운 삶, 좀 더 희생, 봉사, 정신, 예수님 정신을 담고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